시편 49편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49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5절에서 8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계속 이제 시편 49편에서 앞서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세상 모든 거민들이 이제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부의 한계입니다. 돈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 이제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나는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다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함이, 이 반대의 말은 평온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평온하고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또 화목한 가정, 문제없는 건강 등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거리가 없을 때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날이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날이 있었던 적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잠시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지속될 수 있을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고 대부분 행복은 잠시 행복으로 끝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렇게 이 일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항상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진행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거리와 걱정거리로 찾아옵니다. 특별히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과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 불안과 염려가 극에 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기자와는 정반대로 말하며 삽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그럴까? 왜 문제 없는 날이 없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죄인들이죠. 이것은 우리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만한 일이 가득합니다. 죄로 인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환난의 날이 바로 우리의 날들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든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속이고 속습니다. 정직은 최고의 덕이 아니라 최악의 어리석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되어온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죠.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단순히 재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돈은 권세이기도 하고 지위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육체를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절 시편 3편 6절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시기 때문에.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이다. 시편 44편 8절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될 표현이 돈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맘몬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되었죠. 쉽게 말해서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로 인해 불확실함,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런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넘쳐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지혜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즉 아무도 7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돈으로 그 어떤 문제,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또 편할 수는 있겠지만 돈을 믿고 사는 시대에 돈에 속고 돈에 분노하고 돈에 울고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해서 물질로 전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물질을 보고 오는 것이지 하나님 보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일하십니다. 8절에 그들의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 비싸서 영원히 말하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 땅에서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귀한 예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그러니까 주권이 돈의 주체, 수단이 되어 도구가 되는 그 돈이 거룩하고 참되게 사용된다면 돈 이상의 가치가 띄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되고 우상이 되면 벌써 힘이 되고 우상이 되었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절절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믿고 사는 시대에 돈을 수단과 방법,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런 성서적 경제관, 그런 가치관이야말로 우리를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쫓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돈으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날이거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물질이든 또는 삶이든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성령 안에서 쓰여질 때 가치 있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것으로 구제하고 구휼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물질로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